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일어서셔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갖췄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응이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죽는다면
아마도 여기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땅을 팔아서 얼마만 감추고 나머지 모두를 내놨기 때문이죠.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에 관해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죄 때문에 죽는 사건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원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 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판 땅값의 얼마를 감출 때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은밀히 그 일에 관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히 감췄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놓으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믿은 지는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모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만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신이 모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땅값의 일부를 감출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모의해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모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함께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진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인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전쟁터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가라 해도 안 자고 어떻게 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편지를 써서 아합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서 싸우게 해서 죽게 하라. 그래서 아합이 또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또 그냥 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최전선에 내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단 대언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셨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냐면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너를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네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보이는 데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6장 8에서 12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자신의 진영에서 작전회의를 하죠. 근데 이 작전회의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영에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그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하자 시리아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주 왕이요.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작전회의뿐만 아니라 침실에서 하는 은밀하게 하는 것도 이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줘서 우리 작전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또 엘리사를 죽이러 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은밀한 거에 계획을 하고 뭐 어떤 걸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1절에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을 아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은밀하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몰래 하는 거.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신이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 은밀하게 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하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아나 모르나 한번 시험해보자는 거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뭐라고 했는가?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느냐?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아나 모르나 시험해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들 또 많죠. 다른 거는 알아도 요거는 모를 거야.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민수기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했다는 거죠. 시편 78편 18, 19절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78편 18, 19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 주냐 안 주냐. 이 일에 관해서 시편 78편 4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상을 어떻게 준비해? 우리 먹을 것을 어떻게 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생각이 들죠.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능력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어느 수준에서 믿느냐? 자기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시험하면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멸망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주의 영 성령님을 시험하고, 즉 하나님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와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 역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들이 갖다 주니까 어때요?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인정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했느냐? 땅을 판 돈을 보자 모두 내놓기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갖다 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두를 내놓든지 일부를 내놓든지 자신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갖다 줄 때 제가 이 땅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500만원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놨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그래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인 거죠. 전부를 파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요한복음 12장 42에서 4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칭찬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헌금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헌금을 하며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간혹 교회 안에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헌금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름을 안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는 어때요? 이름 다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어떻게 헌금 액수까지 써가지고 어때요? 우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심하면 교회도 떠나버려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얘기해서 내 이름 안 쓰니까 안 해도 되지 라고 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름 안 쓰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 모든 일을 다 아셔요. 내 마음이 어떤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한 이 의도와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내가 헌금을 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내가 섬겼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모르죠. 왜냐?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 다 만천하에 그 당시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고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모른다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헌금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섬깁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고 헌금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두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려 했고, 그런데 막상 땅 판 돈을 보자 모두 내놓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 얼마를 감췄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돈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두 주인 못 섬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악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죠. 성경에는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바벨로니아제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봤어요. 그래 탐이 나가지고 어때요? 자기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딱 숨겨버렸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자기 장막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25, 26절에 아간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죠. 왜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패하잖아요. 그래서 색출하는 거죠. 하나씩 제비뽑기 해가지고 색출하니까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7장 25, 26절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다 하더라. 아골 골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숨겨놓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얼마를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 되어 그들이 그 돈을 사랑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1원도 사용하지 못했죠. 왜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아간이 바빌론제 은과 금을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놓았죠. 그 옷과 은과 금이 아간의 것이 되어 아간이 그 옷을 입어보고 은과 금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사용하지 못했어요? 아간 역시 그것 때문에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숨겼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못했죠. 죽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에 부자가 엄청난 소출로 인해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열해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대요? 그러면서 남의 것이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라고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해 보지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기술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본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명예로다. 여기 전도서 6장 1,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쌓아놓기만 하고 결국은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먹을 능력을 주시죠.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길에서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기를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하다 보면 망설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한 거짓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갖다 놓고 다 그거냐? 근데 삽비라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땅 파는 돈이 그 돈이 땅 파는 돈 다냐? 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가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한 거짓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아에게 죄 졌잖아요. 우리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아에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안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너무나 생각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속이는 것 하나님 속이는 거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요. 거짓말 그러면서 뭐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거짓말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거짓말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돼?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어 하며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죄의식 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었다면, 오늘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것을 옛사람이 하는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짓말이지 너희는 새 사람이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근데 죽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무서운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것을 얘기하면 누구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짓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똑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에 안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해야 하며,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돈을 둘 다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알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죄 짓지 말아야 하며, 죄의 대가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기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착한 자가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5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자신의 판돈을 진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속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전했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잘못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또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고 피 흘리셨다는 것, 이거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진짜 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